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를 우리 사람의 몸의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그 하나의 전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하나하나 우리의 몸에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로서 몸이 딱 되어 있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를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들은 어떤 사람도 결코 소홀히 하거나 경하게 여길 만큼의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별로 그렇게 소질도 없고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에 있어봤자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에 필요한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다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를 이루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그 출연자 중에 출연자가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열심히 머리를 이제 땡볕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마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땀이 송글송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땀들이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쭈르르르 이렇게 흐르는데 그 땀이 그냥 이렇게 막 내려요. 내리면서 그게 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머리카락도 필요 없는 게 아니구나. 있어야지만 이 머리에 흐르는 그 땀을 흡수해서 막 한꺼번에 내리는 게 이게 막아지는 거고. 우리가 눈썹, 특히 여성분들, 요거 밀고 이게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문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썹을 밀고 요 색깔만 이렇게 까맣게 칠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눈썹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땀이 내리거나 이러면 빗물이 내리거나 이러면 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딱 그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몸에 있는 지체 하나하나를 얼마나 신경 써가지고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썹 이거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은 영 쓸모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결코 경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 은사를 나눌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보면 자꾸만 뭔가 고상해 보이는 사람은 좀 특별 우대를 해주고 별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또 그것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분명히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말하면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하고는 좀 대화하기도 싫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대화하고 싶고 그런 것도 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를 바라볼 때 또 누군가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동등하고 동일하다는 그 시선에서 바라보고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교회에서 이제 아주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에 새로 편성될 각 부서에 어떤 사람을 배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렇게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청서도 받고 막 그럽니다.
교인들한테 신청서를 받으면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찬양대, 성가대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어떤 이분은 음치인데 성가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왜 이렇게 찬양대를 좋아하실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게 저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연습해야 되지요. 또 주일날 또 일찍 와야 되지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옛날에는 성가대석에 여기 옆에 쭉 이렇게 돋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피곤해서 졸지도 못하지요. 시선이 이쪽이 막 따갑지요. 그러는데 왜 저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실까? 근데 그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도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제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보면 한 번은 교회의 성가대에 새로 임명받은 분이 오신 겁니다. 저희 교회는 한쪽은 장로님석이, 한쪽은 성가대석이 딱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돋아져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교회인들. 근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래 있어요. 그러면 엘토와 베이스 자리 맨 가쪽에 계신 분들은 성도들하고 바로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졸지도 못합니다. 근데 항상 거기에 앉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새로 오신 분이 그것도 모르고 엘토인데 그 집사님의 자리를 침범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성가대가 입장해서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이 그 앉아있는 분 보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라고. 교인들이 다 보일 정도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리에 앉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탁 앉으면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막 이렇게 합니다. 교인들이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막 화장품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리고 막 할 걸 입술도 바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방에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인들을 한번 쫙 스캔을 합니다. 딱 교인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쭉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는 자기 자리고 다른 사람을 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저렇게 사람들의 주목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걸 즐겨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그 시선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렇게 그 시선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성가대들이 주로 보면 찬양대나 성가대가 보면 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별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뽑는다, 뭐 찬양팀을 뽑는다 그러면 잘 안 와요. 지원을 잘 안 합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고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뭘 한다 그러면요, 교회에서는 뭐 신성 불가침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 성가대 대원들을 이렇게 좀 동원하거나 이러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무슨 이게 뭐 어떤 특별시에 있는 사람을 그거 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곳은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성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식당에서 식사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나면 그 테이블을 치우고 그런 일도 봉사합니다. 어떤 것이 더 고상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아하게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사용하고 또 밥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같이 옆에서 그 서빙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뭔가 천하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니, 잘못된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건 못된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건 고상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전도사 교회가 컸어요. 아주 큰데 항상 교회가 크면 이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홍역을 좀 알아요. 주차 봉사를 하면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차가 딱 들어오면 저쪽 안쪽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갈 때 내가 편해야 된다고 앞쪽에다 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 그 옆에 앞에서 이제 그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전에 그 하고 있는데 그럼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교회에 경찰 경찰서장이 교회에 이제 계신 겁니다. 그분이 가만히 보다가 다음 주부터 그분이 경찰 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주차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말을 잘 듣더래요. 경찰서장 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직접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봉사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존중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누가 하든지 존중하고 좀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의 은사에도 귀천이 없고 그걸 봉사하고 있는 사람에도 귀천이 없는 겁니다. 근데 23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 은사에 대한 그 비유를 지체에다가 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는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좀 딱딱하고 재미없으면 이 졸음밖에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설교를 딱 원고를 만들어 놓고도 이걸 어떻게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23절 말씀을 보면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몸 중에 덜 귀히 여기는 것도 있고 또 귀히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있죠. 그죠? 어떤 거는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좀 덜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태권도를 하지 않습니까? 태권도를 할 때, 옛날을 할 때 항상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이거 약간 피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공격하는데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는 방어라는 걸 합니다. 방어는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다. 머리에 공격이 들어오면 머리를 맞고 몸통에 공격이 들어오면 이게 몸통을 이게 다 손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라는 것을 계속하면서 생각되지 뭐냐면 이 팔도 내 몸인데 같이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내가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손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들어올 때 머리로 이렇게 공격을 막아도 되고 옆구리로 공격을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팔이 이 머리에 치명타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가 치명타를 입지 않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팔을 막는 이유는 팔이 안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막다가 팔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질 때에 낙법을 할 때도 보면 항상 이게 팔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땅에 닿습니다. 닿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팔이 부러져도 몸이 이렇게 상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다가 팔이 부러져도 머리가 깨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팔이 막는 겁니다. 이게 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도움으로 인해서 함께 귀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23절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의 지체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함께 지체된 사람들 중에 귀한 사람과 덜 귀한 사람 나눠져 있습니까? 목사니까 귀하고 직분을 받지 않는 그냥 새가족이기 때문에 덜 귀하고 이렇게 나누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원래는 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다 버려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버려진 존재, 쓸모없는 존재, 덜 귀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모든 귀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팔이 머리가 상처받는 걸 위해서 팔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옆구리가 이거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이 항상 그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원래 부족했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다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체라는 이 비유가 우리 인간의 몸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특별히 잘 간수해야 될 몸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몸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위험한 그 진압 현장에 갈 때에는 총격에 대비하여서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을 때 어디에 입습니까? 가슴만 입습니다. 팔에는 입질 않아요. 다리에도 싸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헬멧은 씁니다. 머리하고 가슴만 딱 보호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요. 총을 맞아도 치명타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지체인데 몸의 이 지체와 다른 것은 방탄조끼를 입을 때에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입어야 될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모든 충격을 감수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부족한 자들을 다 귀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된 그 의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몸이라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고상한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찬양대를 하는데 고상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찬양대 아니니까 밥을 해서 나에게 그 밥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배가 고프면 안 돼서 당신이 밥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만약에 그 밥을 하는 그 일을 자꾸 이제 밥하고 성가대하고 자꾸만 비교해서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밥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힘들고 좀 그거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굶으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그게 고상하다고 이 사람이 밥을 못하면 안 되는 식으로 당신이 나를 도와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고상한 사역, 고상하지 않는 사역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고상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다 존중되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분에게 이걸 맡기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 맡기면 일은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혹사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이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반드시 일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교회의 일이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인 성도가 평안하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삐걱거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혹사를 시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지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인데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개념입니다. 교회 성도가 함께 공동체로서 이루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분쟁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내 거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이 뭔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물을 주면서 잘 가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일을 하는데 왼손은 항상 거들기만 하거든요. 오른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맨날 열심히 일하고 왼손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먹지만 그냥 밥 보니까 왼손은 그냥 거저 먹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 둘은 분쟁하잖아요. 분쟁해버리면 일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일을 할 때 잘한다 칭찬하고 지지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 속에 그 악한 마음들이 들어오면요, 그게 점점 자라져서 더 이렇게 악해져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릴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딱 그 모습이에요. 다윗이 잘하면 야, 다윗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잘 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까지 가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죽이려고 하지는 않죠. 근데 때때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딴 데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단점을 이야기하고 헐뜯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고 상처받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시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그리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져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맨 앞에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동등하고 존귀한 것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그 위치에서 소중한 존재이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더욱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은사가 다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더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와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만 제가 이제 있었으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은사 중에 뭘 제일 쳐줍니까? 방언이잖아요, 그죠? 은사 이러면 방언밖에 모르는 겁니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서열을 매겨놨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에서는요, 방언이 가장 낮은 어떤 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는 다 평등하고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존중되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도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 또 더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근데 여기 보면 더욱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이런 은사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탁월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베풀고 뭔가 특별한 것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것은 그냥 울리는 쇠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잡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 탁월한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의미는 너는 나를 도와야 되고 나는 너를 도와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가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이지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내가 당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이제 제가 데리고 오는 중에 이제 점심을 거기서 싸줘가지고 먹는 차 안에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중간에 공원에 어디 내려가지고 그냥 먹자. 그래서 공원에 좀 어디 중간에 오다가 공원 같은 데가 있어서 내렸어요. 그리고 옆에서 애는 저보고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저 혼자 먹던데. 옆에 먹으라 그러고 저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팍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잔들을 쭉 보는데 눈이 보지 않습니까? 팍 보는데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겁니다. 왜 찌릿찌릿하냐면 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 내가 지금 이걸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요, 이게 별천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은 눈인데요. 그 눈이 딱 보지만 눈만 좋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것은 눈인데 그것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이 지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보기는 눈이 지가 봤는데 좋아하기는 다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지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좋아하면요, 정말 함께 좋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집에 애가 상을 받았다더라.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집 애가 상 받은 것처럼 같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애는 들들 볶잖아요. 저 집에 애는 상 받았는데 니는 뭐 하느냐?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와닿는 거 하나 있잖아요. 다행이다 나는 그게 안 당해져서. 근데 애절하게 내 문제처럼 기도해주고 정말 눈물을 가슴을 치는 그런 것이 바로 지체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너는 나를 도와라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또 즐거움을 나의 문제처럼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